오늘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뭐 짧게는 3주 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다. 아주 길게 얘기하면 한 3개월 정도 너무나 박해가 심해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는요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고 하면은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뒤에 말씀처럼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이들은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해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니까 막 어려운 가운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극한 환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 없지만은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는 데도 주고 어려운 데도 도와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소망의 인자를 가지고 이 천국을 확신하는, 내가 죽으면 이렇게 천국에 간다. 그런데 짧은 기간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들이 주님을 소망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오니까 뭐 일할 필요가 없다. 일할 필요 일도 안 하고 얻어먹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거의 이제 후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이게 곧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무슨 권면을 주셨느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오늘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관이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도 너희들한테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에덴 농산을 쫓겨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게 노동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할렐루야! 열심히 일해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집안이 좀 가난한 집안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일 안 하면 먹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좀 불만이었던 게 주일날 꼭 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뭐 고기 잡으러 가자, 뭐 산에 가자.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학교 가고 토요일, 주일날 되면 뭐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감자를 심는다든지, 뭐 보리를 낸다든지.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내일은 일요일날 이번에 뭐 감자 심을 테니까, 고구마 심을 테니까 어디 가지 마라. 그러면 저는 항상 갈등을 겪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 욕 먹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친구들은 또 무슨 뭐 산에 가자 그러고, 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그러면 저는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욕먹을 각오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일 안 하면 밥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는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부엌에서 이제 몰래 밥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또 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또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그냥 아무튼, 그래도 어느 날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밤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1년이 저놈 새끼는 매일 놀러만 다니고 저거 싹시 노랗다고. 엄마하고 들어가면 또 엄마는 또 이렇게 뭐 막내 아들이니까 사랑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나, 내가 자식을 낳으면 절대 일시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기 6형제들은 진짜 저만 뭐 이렇게 목회자를 안 하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정년퇴직하고도 또 일하고, 뭐 우리 여동생 밑에 있지만 지금도 간호사로 계속. 우리 형제들은 일 안 하면 그게 죄라고 느끼거든요. 제가 제일 미안했던 게, 군대 가서 비가 많이 오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제가 이거 일도 못 하고 밥을 먹으니까 너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권면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너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뭐 하나님께서 복을 하늘에서 떨어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동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기 때문에 일 안 해도 안 해도 된다, 얻어먹어도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 뭐냐? 너희들은 교회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거,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노동명령을 주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6장에도 보게 되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잠언서 20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눈을 넓히는 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게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명령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권면을 했느냐?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이 뭡니까? 주석을 보니까 선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선이다. 구제하는 것이 선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누가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누가 축복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주머니에다가 이걸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몇 장이라도 그냥,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여기 교회에 올라가 보려고 이걸 갖다 여기 차 타는 데 하나 놓고 있는데 웬 분이 두 분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아무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60대 부부더라고요. 60대 부부인데 그러더니 광고판을 보더니 이 사루가 뭐냐고, 제가 거기 사루 3장, 자기는 뭐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는데 성경에 사루라고 하는 건 없는데 사루라고 썼거든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성경에는 사루라는 성경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교회 다녔냐 그때 안 다녔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근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다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은 60이고 부인 되시는 분은 59세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구경 한번 합시다. 그냥 한번 와서 구경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서 들키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비전교회도 뭐 한두 번 가서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둘 머리 숙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또 같이 했어요. 하나님, 이분들 교회 꼭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말은 안 하더라고. 한번 목욕게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얘기도 하고 여기 올라가서 또 축복도 해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렇게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경상도 분이신데 두 분이 다 경상도 분이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보면은 낙심하잖아요. 선을 행하다가도 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왜 들어오지 않는가? 또 이렇게 전도했는데도 또 이게 몇 번 오고 안 오는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낙심하지 마. 하나님은 심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거두는 것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 백배의 축복을 얘기한 게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일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하면 결실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갚아주신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그 고넬료가 선을 행하잖아요. 기도하고 뭐합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어제 최대규 목사님도 목사래요. 자기는 탄자니아에 아프리카에다가 고아원을 세우는 게 꿈이래요. 최대규 목사님. 거기까지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비행기를 한 2-3시간 타는데, 근데 자기가 꿈에 환상을 보고 꿈을 꿨는데, 저 아프리카 고아들은 예수도 못 믿고 죽어가지고 천국도 못 가니까, 자기 마지막으로는 탄자니아에다가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그 어린 영혼들, 죽어가서 지옥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게 자기 소원이다. 참 우리 최 목사님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래서 저 금정역에서도 우리 큰아들이 봤더니 그냥 열심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막 금정역에서 하시고, 또 저 동역에서도 막 열심히 막 신고해가지고 경찰도 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셔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했던 그 큰아들은 중소기업 다니다가 그 과장님하고 같이 회사를 세워가지고 지금 종업원이 한 100명 정도 돼가지고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를 최대기 목사님한테 붙여요. 그래서 저번에 그 교회 그만두고 이제 우리 강명교회로 온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선교사를 임명을 하기 때문이니까 그때 올라고 했다가 다시 지금 하셨는데, 그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로 오시면서 같이 공동 사역하기로 하셨냐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했더니, 그러면 제가 11조를 강명교회로 붙일 테니까 그 아버님 좀 사례비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딸도 전화 와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아무튼 이 복음에 대한 되게 열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하고, 또 딸도 권사로서 또 얼마나 또 축복을 받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광명교회에서 한 20만 원 선교 먼저 만나게 했는데,
우리 어렵다고 교회들 성도 축복받으려면 성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우리 재정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도 많지 않고 그랬더니 아무튼 그래도 성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한 10만 원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 선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낙담할 필요가 없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은 구워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지면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는 것은 물 한 잔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구제하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슨 견면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편지에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그래서 누가 이 편지한 우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이 마지막 권면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14절에 뭐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지금 자꾸만 일 안 하고 주님이 오신다고요. 일도 안 하고 얻어먹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막 떠나라. 또 이 편지를 가지고 권면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을 듣지 아니하게 되면은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면서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우리 형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 형제들은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편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라. 이것이 뭐냐? 마지막 권면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